요즘 이 교단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음적 신앙, 또 성경적 믿음,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기회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로 더욱 주님 앞에 서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매주 두 구절을 가지고 60개의 구절을 가지고 30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잠깐 스탑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잠깐 그것이 멈춰진 상태에서 오늘 제가 성경적 믿음, 또 복음적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다니냐?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바로 살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길 원해서요.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요.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왜 다니는지를 알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속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proclaiming, 그다음에 teaching, 그다음에 healing,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죠. 또 성경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라고 한다면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오늘도 비록 바깥으로는 못 나갔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뛰어놀면서 성도들의 그런 만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에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을 찾으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할 때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 교회를 주셨습니까? 세 번째는 왜 예수님 뉴저지 연합교회를 이 잉글우드의 버겐 카운티에 세워주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확실할 때에 그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교회가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백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인 거예요. The gospel, the good news,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멸망의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소식, 이 복음, 그것을 붙들면서 감격해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런 거래 어떤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룩한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통해서 그분을 보면서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밖에 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거룩한 성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 이것이 복음적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이고 예수의 능력을, 이름의 능력을 바라면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승천하신 다음에 미문으로 성전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때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는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바로 예수의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물리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실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열려라 참깨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운드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소리를 내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복음의 믿음과 그 감격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 인간은 사실은 죄인이고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크레딧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외상으로들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그 구멍가게에서. 그래서 저희 살던 집 저 구석으로 가면은 구멍가게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일을 시켜요. 너 아침에 되면 가서 두부 사와라 그래. 그럼 돈 줘. 돈 없으니까 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엄마 이름 대 그런다고요. 그러면 가가지고 저 우리 엄마 정을선인데 두부 하나 주세요. 그러면 돈도 안 줬는데 득 주는 거예요. 엄마 나 과자 먹고 싶어. 가서 달라고 그래. 돈 줘. 돈 없으니까 엄마 이름 대. 우리 엄마 정을선인데요. 과자 하나 주세요. 과자가 쑥 나와. 내 이름을 대면 안 주는데 엄마 이름을 주니까 준다 이거죠.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난 크레딧이 없어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하며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 또 어떤 때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미움이 생기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미움은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을 흔드는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때에 미움과 불편한 마음, 어두운 마음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서 평강이 임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다 죽을까 봐.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막 위축됐던 것도 병 걸려서 죽을까 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축시켜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자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돼.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축돼서는 안 돼. 아무리 독재자가 있고 폭군이 있어도 결국은 그들의 힘도 사라지고 사라질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재건대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 재건대, 넉마주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불황아들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휴지를 집게 해가지고 그걸 가져오면 돈 좀 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시스템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만한 그 망탱이라고 그러죠. 망탱이를 이렇게 들고 얼굴도 시커멓고 뭐 옷도 막 더럽고 이런 분들이 이런 작대기 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개 이제 거친 사람들이고 뭐 깡패들도 있고 이런 불황아도 있고 그러니까 더럽기도 하고 또 옷도 그렇고 거친 행동도 하고 말도 막 거칠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애들도 굉장히 무서워해서, 또 이 망티가 이만한 크니까 그래서 애들이 막 울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했던 게 있어요. 울지 마, 망태 아저씨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울다가 이거 무서워 그래서 안 울어요.
옛날 호랑이 온다 대신에 망태기 아저씨 온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항상 와가지고 애들을 위축시켰던 그 넉마주의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 막 우니까 울지마, 망태 아저씨 온다 그랬더니 망태 아저씨 죽었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계속 울더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죽어요.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살아계신 능력의 이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쯤에 한번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넘어가겠어요. 자,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복음적 신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전제되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 성경적 믿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물론 인간이 썼어요. 그러나 인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적 믿음의 고백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내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느낌 가지고 되겠어요? 느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다 저렇다 그래요. 느낌 믿지 마세요. 감정 왔다 갔다 합니다. 내 행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신감 있게 내놓을 사람 누가 있어요? 감정도 아니, 행위도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계시고 불변하는 확실한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경에 있는 대로 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냐?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다 라는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발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 revealing, 보여주신 그런 말씀인 줄로 믿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15절과 17절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시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런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holiness.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로 들어가면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룩이라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 세상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거룩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을 저는 이미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물 속에 있는 물고기. 바닷물은 짜요. 짠물 먹으면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회 떠서 맛있게 싱싱하게 먹어요. 짜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거룩하게 순수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우리 교회 이 동성애 이슈로 말미암아 교단 변경이라는 큰 도전 앞에 있는 상황이죠. 아까 제가 광고를 드려서 이제 프랙티컬하게 이제 10월 달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건가 말 건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지금 뭐 94% 이상이 다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슈 자체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생각할 때 먼저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향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근데 아내는 분명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남자가 있었다 성경에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유니온, 연합이 결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결혼 정의는 우리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에 대한 정의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가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차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데 맨날 티격태격 싸운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결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각도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는 각도가 있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각도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는 것은 세상적 사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리밋을 넘어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내가 셀렉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잡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
가면서 자신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justify,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런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흐름과 내가 붙든 말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정의할 때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곳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자꾸만 거꾸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성경적 진리를 외면하고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틀렸다고 하는데 성경을 붙들고도 맞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왜곡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진보적 신앙을 가진 분들도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고 그리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말씀만 붙들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구약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성경적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서로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해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결혼에 대한 정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혼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하지 말자고 사랑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왜 동성애자들이 목사 한 수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느냐? 차별이다. 사랑한다면 그분도 모든 권리를 인정해주고 목사가 되고 싶다면 목사 한 수를 줘야지. 이것이 이제 진보주의 신학자들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팔이 이렇게 접혀지지가 않아요. 핸디캡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근데 그분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권리를 다 인정해 줘야 돼. 그렇지만 그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분이 운전은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안 되니까, 플렉서블하지 않으니까. 다른 건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 그분이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목회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분이 핏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목회자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해야 될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차별이 아닌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단 변경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더 순수하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시간을 갖기를,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점점 성경을 무시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교인들, 특별히 UMC에 있는 미국 교인들 성경 많이 읽지 않아요. 성경 기준에 보면은요, 초등학생들이 맞출 만한 것도 못 맞춰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고 있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전 세속사회와 함께 그저 우리 교회가 흘러갈 것인가? 이러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갈 것인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감으로 순수한 믿음, 남은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쓰임받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복음적 신앙, 성경적 믿음, 내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